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부활절을 거슬러 주일을 뺀 40일 동안 지키는 교회력에 따른 절기로서 이 땅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또한 회개하며 그리고 절제하고 금욕하고 경건한 삶을 훈련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인데, 원래 이 올해 사순절은 우리가 제 수요일인 지난 6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4월 21일 부활절까지 계속되는데, 오늘은 그 절기 가운데 첫 번째 맞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봉독해드린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 집에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하루는 이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자기 아빠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아빠 참으로 이상해 하면서 이렇게 정말 인상을 쓰면서 이 얘기를 하기에 목사님인 아빠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내가 오늘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어디를 간지 알아? 우리 반에서 항상 1등만 하는 아이 집에 갔는데 글쎄 그 집은 예수를 믿지 않아. 그 어머니는 오히려 독실한 불교 신자래. 그게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했단 말이 그게 뭐가 이상하냐? 그러니까 이 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면은 목사의 딸인 나에게 1등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왜 나는 지금까지 2등만 하고 1등을 하지 못하고 불교를 믿는 그 아이가 1등만 하는 것이냐 하면서 의아한 모습으로 그 아버지에게 이와 또한 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아이와 같은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아마 이런 의심을 해본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인 저도 가끔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의혹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왜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믿지 않는 친척들은 다 그래도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좋은 집 가지고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조그만한 집에서 어렵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아마 의심들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또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도 더 하신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않으며 나누어 줄지라도 꾸임받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했고 만인보다 우승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이 믿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우리 믿는 사람이 복을 받아서 정말로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고 그리고 나누어주고 꾸임받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또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유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의혹을 가지면서 때때로는 신앙생활에 해이를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때는 그런 데로 넘어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든지 명절 때 같은 때 어떤 가족들이 다 모인 데서 좀 자기가 정말 어떤 부족해서 다른 형제들에게 이와 같은 형제들만큼 하지 못할 때 아마 이런 아이와 같은 열등감이 더 심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왜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도 한 번 안 빠지고 10의 1조도 정확하게 드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우리의 삶이 풀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의혹을 여러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아마 가져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일 겁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이런 의심을 할 때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여러분, 그 이유는 현세적이고 가시적인 것으로 기준을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단지 이 세상에서 현세적으로 받는 것으로,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준을 삼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현세적이고 가시적인 것에 기준을 삼고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가난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 같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아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현세적이고 가시적인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십자가의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세적이고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 여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세적인 것을 기준으로 하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복이고 영생의 복을 말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고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에 십자가는 그저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 뿐임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어떤 능력인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데, 십자가의 축복인데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험해 본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만사형통하거나 목사의 딸이라고 해서 무조건 1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8살 때부터 어떤 교회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또한 이 청소년기에도 연애 한번 해보지 못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피는 담배 한번 내가 펴보지 않고, 술 한 모금 내가 먹어보지 않고 지금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 나에게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왜 이런 나에게 복을 주지 않고, 여러분 만약 그런 지금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으면은 조영규 목사님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거 절반 되는 교회는 저에게 주셨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렸을 적부터 예수 믿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예수 믿어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깨닫으면 무엇이 참 복이고 무엇이 참 능력인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족성스럽게 헌신했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감사하지 못합니다. 찬송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 또한 날마다 감사요, 날마다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도 증거도 없이 목사님의 초등학교 다니는 딸과 같이 신앙의 희를 품고 살아가는 그런 수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뭐 믿기만 하면 복을 준다라고 하는 이런 이와 같은 무조건적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도를 바로 깨달으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큰 복을 받은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우리는 큰 능력 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그럼 어떤 면에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은 십자가는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 벌레만 또 못한 죄인이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찬송할 때도 그 또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찬송을 드립니다마는 실제로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느 정도의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무엇이 보이나요? 여러분 여기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무엇이 보입니까? 나무 토막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나무 토막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죄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무 토막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비로소 속죄받을 수 있는 나의 큰 죄가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저 무조건 십자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속에서 나를 구속하신 주님, 또 그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큰 죄를 짊어진 나를 볼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진 베드로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아침이 되어서 빈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고 따르는 무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에는 놀라운 감동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마 예수님 말씀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지만은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습니다마는 한 마리의 고기도 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서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그리고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혀가지고 자기의 배도 가득 차고 그리고 또한 자기 친구인 요한의 배도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바로 중요한데 베드로는 많은 고기를 잡고 신바람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여러분 또한 이렇게 줄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많은 고기가 잡히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많은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고백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도 고대하던 고기가 자기 배도 가득 차고 요한의 배도 가득 찼는데 콧노래라도 부르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추측해 보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고생만 하고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어부가 뜻밖의 많은 고기를 잡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횡재를 만났으니까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는 순간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반면 나는 누군가를 깨닫는 것이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 보여요? 신웅 먹장같이 검고 진웅같이 붉은 우리의 죄가 보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이는 사람은 통에 잡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 십자가를 아무리 1시간 동안 뚫어지게 쳐다봐도 주님 안 보여. 아무리 말씀을 30분 동안 들어도 내 죄가 안 보여. 그래서 나는 의인처럼 생각하고 자기는 다이어트 또한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여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이 시간 진단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인가? 내가 진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인가? 우리 대부분은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눈이 열린 사람은 아무도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이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일 태세였어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따르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뭐에게서 책잡기 위해서였습니다만은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땅바닥에다 손가락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군중을 바라보며 엄숙한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마을 사람들이 슬금슬금 돌멩이를 다 내려놓고 달아나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들은 아마 주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 자기들의 죄를 보았습니다. 지금 살인한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왔던 사람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보았는데 우리는 어떠냐 그 말이에요. 정말 이 시간 주님 십자가 앞에, 십자가 존전 앞에 내가 있으면서 내 죄가 보이냐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내 이 어마어마한 죄를 씻어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천인 공로할 죄를 여러분 딴 십자가의 피로 씻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가 이게 여러분 능력이 아니고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아이와 전수와 속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죄인임을 발견하고 그 죄가 모두 사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성도는 십자가의 또 다른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적으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지도록 하셨습니다. 죄는 분명 내가 지었는데 죄값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을 시키셨어요. 내가 죄를 졌는데 왜 내 죄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정작 죄인인 나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 여러분 돈 문제, 더 좋은 큰 집, 이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정말 어떤 죽어마땅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까이 거 좀 큰 집, 그까이 거 돈이 좀 더 돈 많은 것, 이게 뭐 그게 대단한 거냐 그 말이죠.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6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까? 아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믿습니다. 다 압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예 믿습니다. 다 알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믿는지, 정말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삶의 스타일이 달라져요. 얼굴빛이 달라져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정말로 믿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미국에 터너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터너는 다음날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어 있는 여자 사형수였습니다. 그녀의 제목은 살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현장을 목격을 하고 남편과 그 남편의 정인 두 사람을 도끼로 찍어 죽였어. 그리고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권운동가들이 그가 사형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그래서 그 부인을 두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 현장에서 목격했는데 눈이 뒤집히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리고서 이 사회단체가 여러 단체들이 진정을 했어요. 사형만은 면하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법원은 사형을 집행시켰습니다. 왜냐? 제목은 하나예요. 그가 그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 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형을 감량해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녀는 아이와 집안 감옥에 있다가 그 다음날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이 그의 죄를 감면해달라고 신청했던 단체 가운데 기독교 단체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사람을 찾아가서 아이와 집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 사람이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사형 선고를 앞에 놓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믿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여인에게서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그 마음에 어두운 그늘이 다 벗겨졌습니다. 새롭게 변화됐어요. 사형 집행 전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녀가 남긴 말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게 해외 토픽에 나온 사실이에요.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밝게 웃으면서 그가 감옥으로 갔는데 그가 마지막 한 말이 뭐냐. 여러분 저는 내일
주님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제는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감동도 안 받죠? 어떻게 여러분 이 사람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가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던 그 사람, 반성만이라 됐으면 감량을 했을 텐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아서 사형원도를 집행하게 됐는데, 그런 여인이 어떻게 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입에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녀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가득해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도 그녀는 세상을 저주하고 원망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녀가 밝게 웃으면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녀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자신의 죄가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마음에 또한 분노처럼 일어나는 모든 증오가 사라져버리고 그 마음속에 있던 어두운 그늘이 다 거쳐버리고 밝고 그리고 또한 기쁜 이와 같은 마음이 충만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또한 하나님께만 드리는 절기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이런 이와 같은 모든 증오와 분노와 미움까지도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왜 우리는 형제의 작은 허물도 용서하지 못하나요? 왜 우리는 여러분 다른 형제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나요? 사순절 기간 동안은 이런 걸 다 용서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동안 나에게 부담을 주던 모든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불평을 다 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나요? 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나요? 이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에 끝까지 반대했던 목사님 중에 한상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 목사님은 1940년 신사참배에 반대한다고 하는 이유로 경남 도경 유치장에 감금이 되었습니다. 일본 경찰들은 목사님을 고문하기 시작했는데, 고문실에 들어가자마자 일본 형사가 몽둥이를 가지고 인정사정 두지 않고 머리고 허리고 발이고 닥치는 대로 그 몽둥이로 이 목사님 후려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우리 황제폐에게 참배를 하는데 네가 뭐라고 끝까지 반대하느냐, 너 죽을래 하면서 막 인정사정 없이 두드려 팼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이번에는 철사로 엄지손가락을 한 대 묶어서 천장에 매달기도 하고 계속해서 더 가혹한 고문을 가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한상동 목사님은 그 고문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지만 목사님은 그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어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여러분 운명할 때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거, 한번 여러분 우리는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의 고통을 상상이나 하겠어요? 이 한상동 목사님은 일경의 고문을 받으면서 그 주님을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피가 터지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다 참았습니다. 그러나 한 목사님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렇게 모진 모든 고문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한 목사님의 맷집이 남보다 좋아서일까요? 아니면은 여러분 한 목사님이 의지가 강해서일까요? 아무리 맷집이 좋고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고문을 견뎌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목사님으로 하여금 그 고문을 이겨내게 만들었느냐?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성도로 하여금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십자가는 다시 힘을 갖게 하는 능력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당하고 힘이 든다 한들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멸시 조롱 받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당한 것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외롭고 고독하다 하더라도 주님의 고독과 외로움만큼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떤 상황도 어떤 고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도 넉넉히 이겼다.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낙심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더더군다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얘기할 수도 없고 정말 마음에 홀로 가지고 정말 어떤 안타깝게 정말 어떤 안타까워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쓰고 있는 모든 것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해주리라.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짐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로 저는 오늘 설교 결론을 말내려고 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일어난 것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를 일어나게 보는 사람입니까?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사람입니까? 우리 성도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습니까? 이렇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사람은 보는 사람은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또한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어요. 바라기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